네, 지난 주일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어린 귀신 들렸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셔서 이번에는 귀가 막히고 말을 더듬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을 고치실 때 에바다 하시면서 열리라 라는 그런 의미죠. 열리라라고 하시며 그의 막힌 귀와 또 닫힌 입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십니다. 이번에는 5병2여가 아니라 7병2여,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7광줄이나 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펼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펼치신 후에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제 본래 계시던 유대 지역으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왔다라는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도대체가 자기들처럼 율법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며 거룩을 이렇게 애써 이루며 나아가는 자기들의 삶을 또 칭찬해 주지도 않고 게다가 자기들에게 쏟아져야 할 대중들의 관심과 존경과 사랑이 모두 다 예수님 그분에게로 쏠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밉고 질투가 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적인 허점을 찾아서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을 우리가 1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힐난하다라는 것은 논쟁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힐난하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비를 걸기 위한 겁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사탄이 광야에서 금식 후에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할 때 그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시험이 오늘 사탄의 시험과 같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중단하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요량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한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과 기적 이런 단어로도 또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인 사인, 시그널, 심벌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그 원래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사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그널, 사인, 이정표, 간판, 심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것들은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예로 들어볼까요? 신호등도 보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신호등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빨간불이고 이렇게 파란불로 바뀌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시간까지 이 신호등에 나오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신호등을 보고서 이제 많이 놀라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대만을 갔더니 대만 신호등은 더 놀랍습니다. 신호등에서 숫자도 나오지만 신호등의 녹색 불이 그냥 불빛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가 딱 나와가지고 녹색 불이 딱 뜨면 캐릭터가 함께 건넙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면 캐릭터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사람들도 뛰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대만의 신호등은 더 놀랍더라고요. 근데 인도에 가서 가장 놀랐습니다. 인도의 신호등은 없습니다. 뭐 4차선이든 8차선이든 죽지 않게 알아서 니네 건너라 라고 하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달라졌겠죠. 우리가 신호등에서 이 사인을 보면 그 사인을 밝혀주는 숫자와 불빛, 그 사인의 방식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시그널의 모양과 불빛이 화려하든 놀랍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인이 가리키는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는 건너가야 될 때다, 이제는 멈출 때다, 이제는 유턴할 때다, 이제는 좌회전할 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 사인들도 그 자체로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표적이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눈에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수 있는 전능한 분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은 사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며 기적을 보며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중풍병자를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군대 귀신,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 할 것 없이 모든 귀신들이,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예수의 명령대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과시하기 위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은 사인입니다. 사탄이 떨고 쫓겨가며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외로운 모든 자가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이다라는 것, 이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전능한 능력을 보이시니 오늘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기적을 보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 이것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이고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기적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큰 표적, 또 다른 표적,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거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 그것은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시비 걸려 하고 믿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완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더 큰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어도 아마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을 오늘 예수님께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그것이 나오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기에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내가 기적이나 표적 같은 거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늘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 하는 이 완고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면 믿겠다. 내가 이 기도 들어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믿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더 큰 기적을 내게 보여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게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인생의 길들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숙,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분을 믿게 되면 자꾸만 그 다음 기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리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그 수단이 되었던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기적을 찾고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적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고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신기하고 대단한 현상을 쫓아가며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 그런 예배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예배에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러나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한 곳에 심취하다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시시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나 어떤 교회의 권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무슨 기도의 어머니니, 영적 어머니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두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들에게 기도를 받으러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 것 같지만 신비한 현상, 기적 자체를 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베푸실 수 있는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천사들이 그곳을 넘어가 모든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출애굽하여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밤새내 바람으로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며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물이 없어 갈증이나 죽게 생겼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문을 터뜨려서 오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하여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모든 군사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그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믿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야 우리가 가겠다,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고 완고하게 대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모든 것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한탄하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때 그 백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는 어렵고 더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목이 곧은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대들에게는 표적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텐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그들이 저지르게 되지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믿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강팍한 모습으로 나와왔을 때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배를 타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며 예수님 앞에 대들고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배를 타고 가시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 가루처럼 작은 것이 들어가지만 엄청나게 부풀리는 것이 누룩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구원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정말로 작은 분량이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며 정말로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이제 이것이 너무나도 급한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며 이것을 제자들이 빨리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더 큰 것을 보여주셔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거 보여주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구하실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함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 그분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고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실 예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그분이 주신 기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시며 나에게도 베푸실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기적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그냥 소소한 일상에 기쁨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들을 보면 전부 다 기적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렵지만 하나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신음에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바라는 그 기도,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다 보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이 우리 관심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이상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이제 하루하루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기적이 오늘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내 표적이십니다. 주님이 내 기적이십니다. 나와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매일 함께 하심이 내 삶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나로 하여금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적이고, 그 기적과 같은 삶 살다가 우리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얻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금고문고 맞추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통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이번 한 주도 기대하면서 주님, 내 삶의 기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기적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때에 내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의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